네, 이전 시간과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토착 신학에서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지향해야 될 예배는 과연 뭘까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뒷부분에 좀 버벅버벅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에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 신. 우리가 예배 대상, 그러니까 예수하고 신하고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우리 스승으로 따라가는 스승이고, 예. 가르침이고, 어제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 예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불교적 용어로 하면 해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름이 예수지, 그 어떤 2000년 전에 특정한 인물 자체를 신격화해서 우상화해서 섬기는 건 아니다. 그걸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족한테 유대 민족신인 야훼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에서 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님이라고 불렀던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예수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뒤로 두고, 네, 뒤로 두고. 먼저 이 야훼와 우리가 부르는 하느님, 흔히들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벌어지면 네네. 야훼가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곧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개혁가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예. 이 정도가 되면 엄청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신론, 예. 자연신론, 이게 서양이 계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신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진리는 한 분이다.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걸 전제로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고 야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제 서양 애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세상의 이치는 저도 하나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가 야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신이란 어떤 존재냐면, 저한테 신이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이치가 됐든 뭐 궁극적인 존재가 됐든 뭐는 있겠죠. 그것을 각 민족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했다고 하는 고백이 신인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것은 유대 민족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까지 로마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가 우리는 우리 신,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형태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야훼는 저쪽 신인 거죠. 신은 갖출 수 없어요. 궁극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세상을 흐르는 이치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저는 신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거에 관한 그 설명들이 있나요? 있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이치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자기네들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비파이도 누구처럼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봄이면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것들을 세상 만물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풍경을 쫙 보다 막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이 신인데. 그거는 감동의 문제고, 개인적인 감정과 감동의 문제고. 그걸 신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성전 종교에서 신은 만든 신이에요. 대부분 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시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제가 예배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서양 종교와 우리 종교, 또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서양에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든 창조자예요. 우리 입장에서 신은 가족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당군이 환웅이랑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환웅이 내려올 때 3,000명의 사람과 같이 내려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존재와 하늘에 있는 존재가 가족 관계를 맺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지금 달라진 게 우리 예배는 가족 모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서양 모임에서 입장에는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거기는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만들어진 창조주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네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든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신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동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오행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이 하죠. 예. 이걸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서양에서는 이신론을 얘기하면서 그 이치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없다면 뭐 없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음양 오행론으로 우주의 이치를 설명했어요. 이거는 바꾸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이치를 못 바꾼단 말이에요. 예. 서양의 문제는 야훼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치가 없어도 좋다. 태양도 멈춰야 하고 멈췄다고 하잖아요. 바다도 막 가르고. 그러니까 초비현실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이치는 불변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현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신도처도. 그게 다른 점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 뭐 5분 대기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냥 언제든지 신이 어떻게 할까 눈치만 봐야 눈치만 되는 보고 거예요. 있다가 이렇게 하면 꽉 이쪽으로 빨리 출동해야 되고 네네. 좀 쉬어 그러면 막 이러고 있다가 그것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언제 출동할지 몰라갖고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트집 잡히고. 네, 그냥 그런 거 오늘 하루 맞지 않으면 잠도 안 오는 그렇죠. 비상 걸어놓고 연습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평상시 목사님 이 페이스북에서 쓰는 글 중에 이 야외 흑인형. 네, 흑인형. 인형이에요, 인형. 네, 그냥 줄에 매달려 그런 있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녀,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둘이 그러니까 인내천이잖아요. 이게 인내천이지. 이게 또 뭐 실제로 뭐 곰이 사람이 됐냐 안 사람이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좀 우매한 얘기고 신화적으로 그건 이 신화의 우리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고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식 기독교식 예배는 누군가를 절대적인 자 앞에 가서 늘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순서지만 우리의 예배는 가족 모임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수도 있고 바쁘시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출타했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니고 신의 존재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동양인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다시 예배 얘기로 들어와서 동양인에게 그러면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예배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희는 기념식이라고 생각하는 기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예배 대상은 이미 신이니까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신인데 이 신은 유대식으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됐으니까 신과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아빠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이죠. 네, 다 신인데 아버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굳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나랑 분리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 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의 신과 인간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신이고 내가 절반은 하늘의 사람이고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굳이 밖에서 대상을 찾아야 즉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 신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상의해서 토착 신학에 어울릴 만한 예배 형태를 만들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종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 분명해야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색깔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면 결국은 또 은근슬쩍 신앙화 되어버린다. 이게 종교화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 적고, 그럼 이제 예수는 신이 아니다. 네, 신이 물론 아니에요. 아버지도 신이고 나도 신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뭔가요?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이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도 저희한테는 신이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명사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특정진 그 인물을 얘기하는 뜻이 아니고 예수란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전시회 때 해탈같이 내가 종교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예수는 결국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가 누구를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네, 보통 명사.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그 깨달음을 준 예수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해내는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은 좀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수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네,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네. 추구했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삶처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신을 인간이 창조주, 피조물 이런 관계에서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명쾌하고 간단하거든요. 네. 문제는 기존 기독교인들이 야, 그게 무슨 기독교야? 라고 이런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죠. 얼마든지. 굉장히 예, 많이 하죠. 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기존의 기독교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는 아무런 어떤 이 합의점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나요? 합의점은, 교리적 합의점은 없어요. 아, 교리적으로는. 네, 없습니다. 네.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원죄, 죄라고 하는 것, 죄와 죄 씻김과 죄 용서받음과 죄로부터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는 죄의 종교인데 토착신학에서는 그 죄가 없거든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 토론했다 그 토론이 방향이 무산된 버린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죄가 기독교 한국 사람들에게는 토착신학하는 우리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 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지은 범죄가 아닌데 법정에 가서 남이 죄 지은 거를 이렇게 지켜보는 참관인이 아닌 다음에야 굳이 그 죄를 내가 논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공통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가정 내 규범 또는 사회 규범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다 끝날 문제를 그렇죠. 이걸 법으로 가가지고 이게 법적인 넌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숟가락 들냐 내가 먼저 숟가락 들은 걸로 이거를 범죄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가족 내에서는 문제가 할 수 있어요. 예.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드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 벌금 얼마를 때린다거나 뭐 몇 년 이렇게 못한 근데 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죄가 형법적인 역할을 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구에서는 법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에요. 교리를 어기는 게 형법을 어기는 거나 또 국법을 어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종교는 종교법을 어긴다고 해서 현행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가족 이야기니까 이거는 예의상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게 좋다 하고 그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예의야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해가 되는 죄지. 그러니까 이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죄에 관한 부분은 기독교는 이미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성립 근거 자체가 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종교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고 단지 이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남겨져 있죠. 예. 그럼 그 이름도 지금 이 어떤 신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오히려 어떤 깨달음의 문제고 우리 삶의 방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되는 거죠. 예, 지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면 예수가 자 이게 형법이 아닌 게 됐어요. 그럼 그러면 그거는 법이라고 치고 교회에서의 말한 죄가 뭐냐? 계약 위반이다. 신과 야훼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가 그 뭐 우리 큰 유행하던 사형리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진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명했잖아요. 예. 오늘 이 부순서 첫 서두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야훼가 아닌데 다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신이나 예수에 대한 그 교리와 개념 자체가 토착신학으로 넘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저희하고는 무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하고는 관계 있어요. 서양 기독교인한테 자기네들은 야훼 흑인형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한은 예수가 교량 역할도 해줘야 하고 이게 맞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기독교와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기독교냐?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나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교라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교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입각해서 믿는다는 종교고 저는 예수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아니다. 그렇죠. 예. 내 이웃으로서의 예수다. 그렇죠. 이웃으로서. 그래서 굳이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교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교에 남아있는 이유가 여전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쓴 글에는 제가 군복을 군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맡은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한국 교인이면서 갖지 않아야 될 죄의식.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신 다른 방법을 두고, 그게 아닌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오는 역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거나 혹은 우리 종교가 분명하다면 굳이 여기서 예수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 이게 제가 잘못됐구나는 깨달음을 얻은 그 주체도 예수고 또 나는 신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른 종교,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가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내 깨달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게 스승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뭐 목사님이나 이제 사실 그러면 네가 뭐 굳이 기독교인일 필요는 없잖아. 뭐 이런 얘기 많이 기독교인이 듣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이 뭐냐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왜 로마에서 토착화된 기독교는 기독교고 괜찮고 한국에서 토착화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예수교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수교라고 하는 게 새로운 종교 어떤 그런 걸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해석을 적어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정도의 어떤 제시. 근데 이게 기독교이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고 혁신적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불교 쪽을 내다보면 혁신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불교는 석가모니를 놓고,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놓고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으로 믿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믿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거는 깨달음이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온 세상은 이치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이 전체를 다 불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바울이 만든 기독교만을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군복을 벗고 예수 밖으로 나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스펙트럼을 넓혀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토착신화가 보면 우리 예수, 이웃으로 고백한 예수가 있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또 다르겠죠. 아프리카 사람은 또 다르고, 각기 자기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 예수를 근데 우리가 예수 근데 이 예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진 게 이걸 왜 예수교로 부르냐 하면 예배의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주 이 깨달음이 예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성찬을 매주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제국주의적인 종교로 남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제국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와 어떤 기준과 다른 것은 예외 없이 그냥 타협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논리를. 나는 선진 문명.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일정 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겠다고 하면 이단. 이렇게 해온 종교 무대뽀적으로 밀어붙인 이 종교의 교리가 이것만 진실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도 아니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이번 시간은 이 토착신학 입장에서 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이게 신까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